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으시며 보호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겸손하게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 세상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드립니다.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예배의 모든 처소에 임재하고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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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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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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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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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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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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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은 53번입니다. 성시교독은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땐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지라도 아버지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이지만 이 땅 위에 닥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치고 상처받은 성도들이 죄전을 찾을 수 없는 현실에 심히 통탄스러움과 아버지 앞에 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각자의 처소에서 몸과 마음을 모아 정성껏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과 세계 곳곳에 몰아닥친 이 재앙을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나니 이 재앙을 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연일 집중되던 폭우와 수모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사람들과 소중한 생명을 잃고 슬퍼하는 많은 이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저들의 고통과 상처를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믿음의 담력도 더하셔서 코로나의 공포와 두려움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점점 확산되어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미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며 바로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처지와 형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과와 가부 그리고 나그네처럼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셨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들도 본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긍휼과 사랑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선한 사마리아인같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일상이 되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 나라를 세우시고 신령한 복을 주셔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폐어덤이 갔던 이 나라에 기름진 복을 더해 주셔서 강소국으로서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한 나라로 세워주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오나 인간들의 무지와 오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망각한 채 살아왔던 허물과 잘못을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인의 삶을 본받는 민족으로 다시 빚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각계의 지도자들이 바른 분별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 앞에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건국 이념이 훼손되지 않게 하시고 국가의 올바른 정체성을 굳건히 지켜 우리의 후대에게도 자랑스럽게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먼저 엎드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정을 맡고 있는 위정자들도 더욱 겸허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국민을 주인처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계층과 빈부로 갈라진 이 나라, 여러 가지 사회 정치적 이념으로 나뉘고 분열되어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서로 화합하고 일치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안에 공평과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거나 영적인 문제로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만나 위로하시고 힘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무릎 꿇고 엎드려 간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장속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힘써 기도하지 못했던 불충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5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일에 온 성도가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합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며 온 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세워주신 원로 목사님에게 주님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새롭게 결단하며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며 우리 각자의 사명과 본분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의 교회들이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와 각자의 처소에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장속교회 온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땀 흘려 얻은 소득 중에 정성껏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드리는 각종 예물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신 성령님께 감사하며 우리들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도하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그 중에서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장석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생명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에는 우리의 눈물과 땀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소원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때에 그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장소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입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장소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입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에 동참하고 계시는 모든 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당분간 교회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주일 일부 예배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드리며 2부와 3부 예배는 일부 예배 녹화 부분을 송출합니다. 찬양 예배와 수요 예배는 지난 설교 영상으로 대체하며 새벽 기도는 교회 홈페이지에 링크된 주소를 통해 생명을 삶 묵상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와 청년부는 각 부서의 밴드와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송출합니다. 계속해서 5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10분 이상 기도하신 후에 체크리스트에 체크하셔서 사무실 앞 담임 목사 청빙 기도 박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큐티는 9월 첫째 주에 배부합니다. 김이나 장로님, 박승랑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성단 헌화와 주보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장례 광고입니다. 531구역 조경의 은퇴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고강연희 성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집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 손을 내밀고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박수로 가족들을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2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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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나는 믿습니다로 되어 있는 사도신경 처음에 보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언제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뒤를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는 분은 누구냐 하면 바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그 다음에 따라 나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는 기독교 진리의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진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외면해서도 안 되고 꼭 기억하고 믿어야 할 진리입니다. 첫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처녀 탄생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마침내 새 생명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재림하셔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고 역사를 완성하시를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네 가지 진리를 기독교의 네 기둥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큰 집을 버티기 위해서는 중요한 네 개의 기둥이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라는 신앙을 버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네 개의 기둥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의 사함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도들이 이런 신앙의 핵심을 집도생해가지고 만든 이 신앙의 고백은 입으로 외우라고 만든 건 아닙니다. 외우기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걸 그대로 내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또 내가 그렇게 믿고 살아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입으로만 아무 생각 없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내 믿음의 감격을 가지고 고백을 해야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쭉 하다 보면 거기에 사람의 이름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마리아고 하나는 빌라도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의 실명이 이 사도신경, 사도의 고백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빌라도라는 사람의 이름을 외울 때마다 빌라도가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라도가 좀 억울하다. 그 수십억에 달하는 기독교인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한편으로 억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느냐 하면 여러분 이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빌라도라는 사람은 예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를 살리려고 했고 예수가 무죄하다는 걸 알고 예수를 구원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무고한 예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제사장과 그 당시 장로들이 계속 고발을 하고 그들의 선동을 따른 백성들의 주장에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 대신에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받아 이렇게 했어야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 구태여 빌라도라는 이름을 왜 넣었을까? 꼭 이걸 넣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혼자 이 말씀을 생각하고 계속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말을 써야 했을까 하는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제 나름대로 음미하고 기도하며 생각하던 중에 거기에는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 깊은 교훈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빌라도와 예수님의 관계를 보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구해주고 싶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고발당한 예수를 신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예수가 죄가 있어서 고발당한 게 아니고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시기심 때문에 고발했다는 것을 빌라도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예수가 죄가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예수를 어떻게든지 좀 놓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라는 총독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명절이 되면은 특사를 내려서 죽을 사람 한 사람을 살려주는 관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 빌라도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당시 가장 악하고 악랄한 죄를 범한 이 바라바라는 죄가 있었어요. 이 바라바라는 죄인을 내세워서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바를 내주랴 아니면 예수를 내주랴 이렇게 물어보면 두말할 것 없이 모든 백성이나 거기 참석한 사람은 예수를 내주시오 이렇게 말할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특사를 얘기하면서 내가 둘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누구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예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의 사주를 받은 백성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 빌라도는 너무 놀래가지고 마태복음 그 계속해서 보면 23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어떻게 이런 결정을 너희들이 하느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아니 예수를 찾아야지 어떻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느냐, 당황해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이 빌라도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의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마가복음 15장 15절에 가보면 이런 빌라도의 행동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빌라도의 마지막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빌라도가 사람들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를 놓아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좀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은 누가복음 23장 4절 이하에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거기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자기가 조사해 보니까 예수는 무죄한 사람이요, 죄가 전혀 없어요. 또 계속해서 14절에도 보면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계속 고발하니까 신문하고 또 고발하니까 신문하는데, 신문하면서도 계속해서 예수가 무죄하다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22절에 가보면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아무리 신문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해봤지만은 예수는 죄가 없다. 너희들이 정 그러면 내가 좀 때려서 체벌을 해가지고 그냥 놓아주겠다. 죽일 죄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하다는 걸 알아요. 너무 알아요. 확실하게 알아요. 그래서 예수를 놓아줘야 돼요. 적어도 그 자리에 앉아서 재판하는 사람이라면, 판단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결정을 했어야 옳은 것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누가복음 23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빌라도는 정의나 법이나 이걸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자기 위치에서 그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법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고 원칙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빌라도 입장이에요. 이런 빌라도처럼은 살지 말아라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원칙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이 이렇다면 거기 따라가는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 왕이 돼서 얼마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오는 과정에 중간에서 가장 괴롭힌 민족이 하나 있어요. 바로 아말렉이라는 민족입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이 가나안까지 오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게 한 민족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셨다가 저 아말렉을 쳐라, 완전히 쳐라. 사람 하나 살려두지 말고 그들이 기르던 가축도 한 마리도 살려두지 말고 그냥 싹 죽여버려라. 이렇게 사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울은 군사를 데리고 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대승을 거뒀죠. 대승을 거뒀는데 이 사울의 마음속에 딴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짐승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많은 짐승, 그 귀한 것, 살이 통통하게 찌고 잘 길러낸 저 양떼와 소떼를 죽이는 게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것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는 하찮은 것을 진멸합니다. 하나님은 싹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울왕의 생각에 아까운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이게 무슨 죄가 있어? 하나님은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사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그가 사무엘에게 변명하는 말이 나와요. 왜 살려두었느냐는 변명을 하는데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루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그래서 내가 그랬다 이렇게 핑계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의 모습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그냥 하는 건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사무엘상 15장 35절 거기 하반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얼마나 서운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 이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시리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까?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나서서 막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줄알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감정, 사람의 정, 사람의 관계, 사람의 그것 자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생각해야 돼요. 이게 건강한 믿음이고 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빌라도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사람들이 뭘 요구하는지 그걸 따라간 거예요. 정의를 따른 것도 아니고 법을 따른 것도 아니고 원칙을 따른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아우성치니까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빌라도처럼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해서 빌라도라는 이름을 여기에 넣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마리아라는 인물이에요. 이 마리아는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된 이름이라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출생과 관계된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마리아에 대한 기록은 누가복음 1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라는 여자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사이라고 결혼을 약속한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혼한 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약혼이라는 것이 물론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고 그 당시 이스라엘 규정에는 이미 법적으로는 결혼한 사이예요. 물론 부부 관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부부와 같아요. 그래서 이미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남편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들이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약혼하면서 서로의 부부의 입장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죠. 아니, 아직 내가 결혼해서 부부가 정식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혼자 살고 있는데, 아니 내가 무슨 아이를 낳느냐,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해야 자식을 낳든지 말든지 하지, 처녀인 내가 어떻게 애를 낳느냐,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러자 천사가 대답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거는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태어나는 특별한 아들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태어날 특별한 아들이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거라고 이렇게 천사가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는 건 이거는 불륜뿐만 아니라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어디선지도 모르가 애를 가졌으면 이거는 음탕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 규례에 의하면 이 사람은 데려다가 또 사람들 가운데, 회중 가운데 모아놓고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돌로 처벌하는 거예요. 아주 고약한 죄인이 되는 것이죠. 처녀가 아기를 낳게 됐으니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어디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천사는 내가 애를 낳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 계속해서 누가복음 거기 보면 37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비록 내가 수치를 당하고 억울하게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게 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빌라도와 마리아의 이름을 왜 여기다 넣었을까? 가만히 묵상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빌라도는 어떤 의미에서 바르게 한다고 자기 나름대로 했지만 결국에 사람의 소리를 들었어요.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빌라도의 문제점이에요. 마리아는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위태한 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할 때마다 적어도 이것만은 기억해야 돼요. 적어도 우리는 빌라도처럼은 살지 말자, 참 마리아처럼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겁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어느 분이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고 꼭 담임 목사 신방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부탁을 받고 그 가정을 신방을 가게 된 거예요. 유별나게 꼭 와달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특별한 가정에서 특별하게 신방을 요청해서 가야 되는데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그 가정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성경 말씀 룻기서 1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룻기서 1장 그 2절 이하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떤 말이냐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고 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살기 좋은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서 거기 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두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이 사람도 죽었고 두 아들도 거기 모압 여자와 결혼했었는데 두 아들도 죽어요. 그리고 결국 이 나옴이라는 그 부인 혼자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모압 며느리 둘과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가운데 다른 며느리 하나는 그냥 그 자리에 남고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만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내용이 이 룻기서예요. 근데 이 룻기서 그 초반부의 구절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나오미에 갔다가 거기서 죽고 두 아들도 죽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처음에 등록해서 교인의 사람의 집에 가서 설교하면서 이 구절이 왠지 마땅치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지금 생각에 떠오른 성경 구절이 왠지 이 새로 등록한 사람에게는 그래도 희망을 주거나 용기를 주거나 위로를 주는 말씀을 주셔야지, 이거 말씀이 너무 그렇게 별로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다른 말씀 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이렇게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판단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않냐, 너는 내가 시키는 걸 하는 사람이지 네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 가정에 찾아갔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갔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성경 말씀 룻기서 1장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앞에 예배를 꼭 와달라던 그 부인이 막 우는 거예요.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눈물을 막 펑펑 쏟는 거예요. 저는 뭐 하여간 그분은 울더라도 성경 읽은 다음에 그 설명을 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하나님의 땅에 살기 좀 어렵다고 해서 거기를 떠나서 신앙이 없는 저 모압 땅에 가 살다가 결국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죽이고 결국 다시 돌아와서 믿음 안에 살게 됐다는 내용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신앙을 떠나서는 안 되고 신앙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니까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신앙 중심으로 살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점점 그 막 어깨를 들면서 통곡에 가까워. 제가 위에 와서 기도하는데 정말 그냥 소리가, 엉엉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렇게 울더라고요.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많이 울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갑자기 그 부인이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제가 물어. 어떻게 나보고 알았느냐?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녀 시절에 교회 잘 봉사했어요. 교회 학교 교사, 성가대 다 봉사했어요.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여자분이었어요. 그러다 남편을 만났어요. 근데 이 남편이 처음에는 예수 믿겠다고 하더니 예수 안 믿어요. 교회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직장 일하면서 꼭 이 주일이면은 쉬는 날이니까 등산도 가고 놀러 가면서 부인 보고 한 번만 가자고. 처음에는 한 번 가자 그러더니 그 다음에 두 번 가자 그러고, 그러다가 점점 이분이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결국은 남편 따라서 살았어요. 신앙을 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 교회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어요. 정말 두 아들을 낳았어요. 두 아들을 낳아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들 둘이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리고는 남편도 죽었어요. 너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가 창피했어요. 자기 삶이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동네와 산다고 온 것이 교회 근방으로 온 거예요. 와서 교회를 보다 보니까 다시 옛날 생각이 나서 신앙생활을 해볼까 해서 돌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다음부터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는 걸 보았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걸 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면 예수께서 눈먼 사람 하나를 고쳐주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를 질투하기도 하고 그를 못 믿어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니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자 하나이다. 그 다음에 계속해 보면 예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 하는 순간 이 소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합니다. 확고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만이 내 구세주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달달달달 외워서 머릿속에 잡념이 잔뜩 들어와서 딴 생각하면서도 입은 틀리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빌라도처럼 살지 말고 마리아처럼 살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적어도 이 신앙 고백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라는 다짐을 더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신앙 고백할 때마다 이 마리아처럼, 빌라도가 아닌 마리아처럼 살아보겠다는 다짐을 하는 귀한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좀 빨리 해결되고 지금 장마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한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오늘 저녁부터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갈 것 같은 예감도 있는데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태풍도 지나가게 하시고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빨리 해결될 수 있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를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여를 부르신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 불충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해보지만 또 넘어져서 빌라도와 같이 원칙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정말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 설 때에 정말 주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셔서 하나님 홍수가 나고 하나님 바람이 불더라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집들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히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주의 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의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하나님 수해로, 홍수로, 하나님 또한 태풍으로, 여러 가지 아픔으로 하나님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수해로 입은 상처와 하나님 그 모든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태풍 또한 어떠한 피해도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 삶에 주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2장 결단의 찬양으로 부르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빌라도처럼 사람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삶이 아니라 비록 희생하고 헌신한다 하더라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예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우리 장석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